오늘은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이란 우리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교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힘쓰고자 이 교육을 시키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은 그러면 우린 딱 어린이들만 생각하는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청년, 우리 장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은 모두 다 기독교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들로서 또 이 교육을 시키는 것, 가르치는 사명도 있습니다. 모든 배움, 가르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가르침, 목적 없는 배움은 의미가 없지요. 무언가를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배워야 되고 또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지요. 말씀을 가르침받고 잘 배우고 또 아는 것, 배워서 아는 지식으로만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지켜 행하라,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로만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되고 또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교사들이 가르치고, 때로는 지도자들이 가르쳐서 여호사밧 때는 이스라엘 전 지역의 성읍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는 먼저 된 부모로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교사들이, 또 속회에서 요즘 오랫동안 속장 인도자님들이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기도 해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역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가르치는 교회의 교육적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법을 많이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이다 하면 너희가 이렇게 섬겨야 된다. 모든 제사 규례 율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런 방법, 그런 열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가. 십계명부터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성일로 지켜라.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율법서 대부분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적으로는 계명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 대해서 해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유에서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십계명을 압축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게 다 이웃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법과 이웃에 대한 법을 우리가 행하고 지킨다면은
나는 무언가, 나를 위한 복은 없나, 나를 위해서는 무언가.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따라서 준행할 때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보훈이지요.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보훈 그러기도 합니다. 5, 6, 7장을 산 위에서 한 번 올라가서 쭉 한 번에 다 어느 날 갑자기 다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편집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5, 6, 7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유대인의 산이라면은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구름 같은 곳, 예수님의 가르쳤던 벳세다 언덕 같은 데도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다볼산이라든가 좀 높은 산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많은 이들이 모인 것은 큰 구름 같은 그런 곳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가르치신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가르치신 예수님. 무엇을 가르쳤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5장 본문 말씀이 8복이에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린 복하면 그래서 세상적인 복만을 많이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음 없을 때도 그랬습니다. 5복이니 또 다른 어떤 7복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영적인 복, 하나님의 사람들로 얻어지는 귀한 복을 역설적인 비밀, 역설적 진리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첫 번째로 이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다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쳐야 될 내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8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저는 짧게 8가지 복을 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이런 복을 주셔. 우리가 뭐를 해야,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당신들도 행복해,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8가지 복이 있다는 거지.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너 노력해라, 그러면 천국 임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하도록 노력해, 그러면 땅을 차지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이 복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와 같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게 무슨 복입니까? 가난한 것은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그런데 여기서 가난은 어느 정도 저소득층, 오늘날로 말하면 영세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옛날에 남의 것을 구걸하지 않으면, 남을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런 가난, 그러면 거지 생각나지요.
동양이나 구걸해야 되려 살아가는 사람들, 전적으로 가난한 사람,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앞도 못 보고 그러니까 그냥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병자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또 극심한 병자는 모든 가족들도 때로는 친지들도 떠나고 베데스다 못에 누워서 38년 동안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곳에 갔어도 어떤 이들 도움도 못 받아요. 그 물이 뒤집어지는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소문이 있는 베데스다 못에 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부탁해서 거기까지 왔는지는 몰라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나를 이곳에 넣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가난.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가난보다 그건 비유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심령,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 내 영적으로 이 갈급함과 이 피폐함은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갈망,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가난, 이런 이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전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네가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심한 병자나 극심한 가난의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지요. 또 천국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누구들에게 주어졌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크냐 작으냐 논하기 전에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때 어린아이의 순수성 이런 것도 말하지만 이 어린아이는 어린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이 갓난아이 전적인 엄마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의존적, 전적인 의뢰, 그래서 여기서는 겸손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 여러분, 겸손하면 도덕적으로 그저 인사 잘하고 잘난 체 하지 않고 이게 겸손으로 딱 떠올립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나 힘으로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겸손이에요. 이런 이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갈망이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물질적인 부요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 쉽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갈망하되 영적으로는 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두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한다는 것은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아픈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픔을 인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영적인 애통입니다. 죄로 인한 애통,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토로하는 것,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백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제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만 충만할 줄 알았는데 곤고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직까지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운다는 겁니다. 겉사람의 소욕은 바로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과 여러 가지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고백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 애통하는 가슴 아파하는 애통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런 애통함, 주님께서 애통한 그런 마음을 토로하신 경우가 한 2번 돼요. 우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신 내용. 베다니 마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저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을 가끔 신방했던 그 집입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사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인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그런 모습 연상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 새끼를 모으듯 얼마나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였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난 예루살렘, 그 도성을 향해서 안타까이 애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어찌할 수 없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위로받고 용서받는 기쁨과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애통하셨던 모습, 형제 자매들의 애통하는 모습이 나도 애통하는 마음, 뒤에 나오는 긍휼이랑 비슷합니다만 그런 마음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항, 불신종으로 달려가는 그런 도성을 향한 아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어졌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야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겠지, 어떻게 여행 가고 어떻게 이제 막 대단해질 것 같아요. 본물 터지듯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많이 모여서 간절히 부르지 못했던 예배 회복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은 대많은 사람들이 이젠 좀 자유겠다.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1년 반 만에 공연을 했는데요, 꽉 채워졌어요. 그 대신 조건은 있었어요. 백신 2번 맞은 사람, 그리고 전체 마스크 쓰고. 그래도 그 극장에 완전히 채워져 가지고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단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믿음 없이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인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애통하는 이 도성,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애통하며 기도하지요. 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죄악과 영적으로 죽어가는 줄 모르면서 감염되는 모든 불의, 악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하다면은 대단히 오해스럽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해요. 온유하면 착한 거, 온유하면 이 생존 경쟁 치열한 세상에서 온유하고 착하기만 하고 물러 터지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데,
너무 착하다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착하지 마세요. 그러면 착하니 매어 던져져요? 뭐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화가 치미는지 애굽 사람 자기 동족 괴롭힌다고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탈로가 나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 40년 동안 초야무치 양치면서 하나님은 연당시키고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물론 40년 양만 친다고 해서 그의 성품이 바뀐 건 아닐 거예요. 호렙산에서 부르셨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그는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이 백성 더 이상 나 소망 없습니다. 나 지도자 싫어요. 그러니 이 백성도 심판하고 나도 거두어 가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백성 한 번만이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거해질지라도 없어질지라도 이 백성들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 온유함.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역했을 때도 미리암 책망하고 누나들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야, 그렇게 온유할 수 있나? 바뀌어진 거지요. 그런 이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며 부동산 막 불려가지고 이 땅을 차지해서 땅땅거리며 사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폭력적으로 공격적으로 무기가 좋아서 땅을 차지하고 빼앗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온유한 자가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이지요. 온유한 사람이 받아요. 온유한 사람이 불의를 볼 때는 화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이 두루뭉술 넘어가고 겁내가지고 말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의롭고 하나님의 정의를 기뻐하는 사람, 의의 편에 사는 사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의의 편에 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부요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복은 뭡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본다. 구약시대는 이런 복은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럴 법이에요.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구약시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다.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확실히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신 아름다운 거룩한 삶,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임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죽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뵙고 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가장 근접한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불화한 것을 화평케 하시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신 자, 평화의 왕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화평케 하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노력이 아니라 제일 먼저 말씀드렸죠. 이 8가지 복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평화를,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 이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확실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상속자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당당합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번째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심지어 이 박해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박해는 생명, 육신의 생명까지도,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주님 달리신 십자가처럼 순교를 당한 그런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기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하는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고, 8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 이 땅에서 오히려 육신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이 사실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이들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느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이와 같은 복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내용, 이웃 섬기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그런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이거라는 가르침이 오늘 마태복음 5장 8복의 내용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